어제 토요일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제 핸드폰에서 YTN 뉴스 알람 소리가 나더라고요. 무슨 기사인가 하고 보게 되니까 제목이 이렇습니다. 또 역주행 사고 찬변, 1명 숨지고 3명 부상, 이런 제목의 기사가 떴더라고요.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만취 운전자의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로 30대 가장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들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전북 정읍시의 한 터널 앞에서 역주행하던 승합차가 마주오던 승용차 2대를 잇따라 들이박았고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33살 박모 씨가 숨지고 승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37살 박모 씨와 8살, 6살 두 자녀는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잠깐 들여다보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역주행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역주행의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역주행하는 인생입니다. 너무나 위태롭고 위험하게 인생의 도로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 보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 주시면 시편 1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3절 보시게 되면 2절과 3절 가운데 생략된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문장이냐면 1절 처음에 언급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이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화면으로 주시면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화면 주시면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을 합치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붙잡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인생에서 형통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너희의 중심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너희의 인생이 형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통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통한 삶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시간에 그렇다면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크게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맨 마지막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선창할 때 여러분 따라서 한번 더 크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임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이어서 읽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히 준비된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투를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악의 영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는 그들을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준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었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모든 것이 방어를 위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7절 하반절에서는 우리는 공격을 위한 무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검부터 읽을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 무기를 오늘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채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며 또한 우리의 인생에 회복돼야 되는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의 왕이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덫을 놓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에서는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우리에게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의 신앙은 자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붙잡을 때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분명하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